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예배이죠. 예배.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자와 좀 다른 것이 잃어버린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와 또 하나는 성찬과 또한 세례입니다. 이 가장 큰 축이 예배와 성찬과 그걸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이렇게 우리에게 딱 있을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내가 듣는 거라고 한다면 성찬과 세례는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 할 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성찬과 세례가 기독교 안에서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일부러 이 성찬을 어떤 데서는 12번 어떤 데서는 30번 이렇게 막 한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에는 매일 했습니다. 매일. 성찬이라는 것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죠. 사실은 내가 죽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세례와 성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두 개의 부분으로 우리에게 딱 나타날 때 성도는 열린 귀로 듣고 열려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균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성찬이라는 부분들, 세례라는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주로 언제 하냐면 세례와 성찬을 언제 하냐면 주로 부활절 때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같이 함께 동참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해주는 이 세례와 성찬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부분들이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부흥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께도 한번 얘기를 하기를 장로님 저희 한번 추수감사절 때에는 한번 세례를 같이 한번 하시죠.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도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두고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정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또한 듣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고 듣는 그 가운데 진행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씩은 아니지만 말씀과 우리 1인 1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의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거의 12월 31일 날 거의 맞춰질 겁니다. 거의 한 3개월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어떨 때는 우리 바쁘잖아요.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앞에서 있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다니면서 여러분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새벽기도 바로 밑에다가 2일차, 3일차, 오늘 3일차죠. 계속 하다 보면은 12월 30일쯤 되는 데는 정말 여러분 한 일독을 하게 되는, 한번 다 그냥 보는 것, 다 듣게, 다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도 그거 들으니까 이렇게 귀에 탁탁탁탁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또 이렇게 배경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집중도 되고, 또 한번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업인 요셉의 237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24를, 한 산업인인 요셉은 237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24 축복을 누리다 보니 237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 24를 함께 비밀이 보이니까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고 불신자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24는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고 복음의 참된 열매이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증인되는 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24의 축복을 바로 보게 되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24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시작이 달랐고 그 과정이 달랐고 결과는 언제든지 시작과 끝이 같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24 했는데 25의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여러분에게 있는,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그 은혜와 응답이, 정말 주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동일하게 응답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말씀, 언약을 다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은 말을 해놨다가 틀리기도 하고 또한 수정하기도 하고 안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는 24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